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복된 교회 와서 간증을 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너무나 저한테 큰 은혜고 2024년이 정말 너무 귀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1년을 마무리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눔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셀이나 몇몇 분들은 제가 율법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율법주의는 제 허물처럼 저를 따라다니며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조문들이 제게 유효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새 언약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귀한 하나님의 대언자이신 김기현 목사님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는 이선자 사모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한 몸이 된 저희 열매셀과 너무나 복되고 사랑스러운 시온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뵙지 못했지만 6.25 시절에 파송 나가셨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홍창준 목사님과 함께 교회 창립 멤버로 군부대 수선실에서 일하시면서 미군 용품을 팔아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교회에 헌신하시며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린 시절에 눈에 비친 부모님의 모습은 생활고에 눌려 계셨고 저희 자녀들 또한 실패와 함께 고달픈 인생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부모님의 몫까지 힘겹게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나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우울증에 좀 시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인생의 깊은 늪에 빠져 할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형통하길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몰랐으므로 애쓰고 노력을 해도 늘 상황과 환경이 그대로임에 절망하고 낭망했었습니다. 이젠 제가 다스리는 자 그리고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복음은 아니었지만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기도원에 머물면서 기도원 목사님의 섬김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 복음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해주신 것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기도원 목사님과 함께 7년의 신앙생활을 마치고 일반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도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집 근처에 있는 중형교회에 갔는데 그곳이 여전히 율법적인 메시지가 강단에서 흘러나왔고 그 말씀은 제게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이 되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쉬운 복된 교회를 만나서 이 행복한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당연히 그 가치를 아시겠지만 저는 율법적인 메시지가 내려지는 곳에서 힘들었기에 시흥 복된 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새 피조물의 계시, 새 언약의 계시가 너무나 귀한 보물임을 깊이 느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은 제게 주신 말씀인데 저는 오랫동안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말로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현실은 내 안에 확신을 더 의지했기에 형통한 삶을 완벽하게 누리지는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로 아이디어도 많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며 창조하는 하고 만드는 일을 좋아하다 보니 제가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직업상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다 보니 성령께
교통하지 않고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여 살았고, 내가 판단 내리고 내가 결정 내리고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제가 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스스로 고쳐보려고 바꿔보려고 고백도 해보고 결단도 해봤지만 여전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를 통해 조규성 전도사님의 사역 영상을 보고 성령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경진 선교사님을 만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소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히 예전에도 알던 말씀이고 여전히 내가 알던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보는 복음의 말씀은 제 마음에 더 깊이 조명되었습니다. 그 후 선교사님의 소개로 시흥 복된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접하게 되고 시흥 복된 교회 오기까지 그 연결고리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 안에 그려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김기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은 율법에 묶여있던 저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였고, 그 은혜의 말씀은 저를 너무나 자유롭고 무한한 평안의 강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말씀이 조명되어지고 말씀이 호응되고 긍정적 사고가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셀 원들과의 교제를 통해 각자가 바라보는 주님을 더욱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 지체의 역할을 하며 서로 공급해주며 함께 섬겨주고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을 교제를 통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욱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성장해 가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저희의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제가 저희 시흥 복대 교회 성도님들을 핸드폰에 저장할 때 복된 이선자 사모님, 복된 윤혜진 집사님, 복된 김수연 집사님, 복된 곽정희 집사님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이름 앞에 복된을 붙이고 나니 목록에 이름을 볼 때면 정말 너무 복되고 복되다, 이렇게 어떻게 사랑스럽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교회 이름을 정말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만히 있다가도 제 안에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을 나누고 섬기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발견할 때마다 제 자신이 성장했다는 것을 제가 실감하고 놀랍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풍요롭고 따뜻해졌지만 이런 저에게도 예전에는 그리 마음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회사에서 눈앞에 보이는 후배의 부족함을 인정을 못해서 매번 얼굴을 붉히고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부각시키는 상사였습니다. 회사와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다 보니 신앙생활도 이중적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이기적인 모습에 항상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문제점을 쉽게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의 원인을 알게 되었어도 고치지 못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흥 복된 교회를 오면서 제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말씀 중에서도 제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좋아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있는 그대로 마음에 받는다고 받고 아멘이라고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미워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안 돼. 애써야 되는데 안 돼. 그래도 저 사람은 너무하지 않아요, 예수님? 저건 아니죠 하며 사랑할 수 없는 많은 이유를 찾아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알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깊은 고행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죄에 내어주고 죄 많은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죄를 모르시는 주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악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다시 들었을 때 이전에 알던 것과 다르게 깊이 조명되고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 그 사실을 마음에 그리고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 가니 눈에 가시 같던 타인의 허다한 허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지고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허물은 사랑 못할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마음들을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극률한 사랑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섬겨주고 싶고 타인을 세워주는 것이 기쁘고 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닌 주는 사랑, 공급하는 사랑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가치관이 변하고 말씀이 말하는 선한 행동들이 나로 인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 있으므로 이제 제 안에 불가능이 없음을 봅니다. 저는 제가 잘 된다고 형통하다고 느껴질 때면 자만하지 않으려 교만하지 않으려고 얼른 고개를 주님께로 돌립니다. 주님,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시고 항상 완벽하신 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언약으로 인해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9월 달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쉬는 기간 동안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매번 할 거야라고 말로만 했고 하고 싶다고 말로만 했는데 그것을 정말로 하게 되었고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술 학원을 다니는 것과 PT와 바리스타 학원이었습니다. 시간도 돈도 투자해야 하는 취미 생활이라 쉽사리 결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쉬는 시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좋게 해주셔가지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동시에 취직이 되어서 새 직장도 얻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스타트업 회사라 제 역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이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그 기대 이상으로 생각을 발휘할 것을 기대합니다. 좋은 직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소 일할 때나 또는 제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때면 종종 저는 속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며 문제를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툭 하고 튀어나올 때마다 이제는 주님을 먼저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기에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 나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을 방향을 바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주님을 바라보는 제 마음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저는 이 말씀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한 마음으로 구해라. 일상에 그저 스쳐 지나가고 잊어버린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감사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더 감사할 일이 생겨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네 하며 감사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감사를 하면 형통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복음으로 새 삶을 살게 되고 속으로부터 샘솟는 생명의 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저만 이 복음을 누릴 것이 아니라 귀한 생명과 그 능력을 알지 못해서 이 귀한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세상 죄의 짐에 눌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초대하고 초청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삶을 통해 복음을 나누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난 PT쌤, 바리스타 학원에서 만난 연우에게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몰라서 소망이 없이 지치고 상한 채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제가 누리는 생명의 능력이 탁월한 삶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사모님께서 주일 오후에 백제당에서 전도지 나눔을 해보겠다고 하셔서 함께 영혼구원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가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